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믿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가끔 보면 정확한 정보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인 장모님 오셔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종종 가시는 양식집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모든 메뉴가 50% 할인 쿠폰 행사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먹고 싶은 메뉴를 마음껏 드시고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문해서 여유 있게 포장까지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글쎄 이 50% 쿠폰이 어제까지였다는 것을 계산할 때가 돼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루가 지나서 적용이 안 된다는 그 말이 정말 아쉽고 속상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해서 식당에 왔고 그것을 할인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안 된다. 그것이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실제로 있다는 걸 발견할 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겠고 또 반대로 부활이 있다라고 굳게 믿었는데 실제로 없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허망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부활의 문제가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전체 수긍하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어떤 부분은 패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가 헬라 문화권에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이 합리적인 사고이죠. 그래서 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합리적인 것을 쫓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사실에 근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복음이라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신앙적인 주장을 펼치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잡아주고 있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런 것들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다 보니 고린도 교회의 결론이 어디까지 갔는가?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도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를 잘못 본 것 아니냐? 그거 우리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 체험이나 천국 체험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뿐이겠지. 어찌 육신을 입은 예수가 다시 보였겠느냐. 그 모습은 분명 아닐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임을 바울은 이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착각할 정도의 제자 한두 사람이 아니다. 착각이 아닌 500명이 넘는 사람이 대다수가 확실히 경험했고 그들이 살아있는 부활의 산증인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논리와 주장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일부러 증인들에 대해서 서두에 먼저 편지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고린도 편지에 잘 쓰는 표현이 이중부정법이나 가정부정법을 잘 쓰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곧 꼭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부정가정법을 쓰면서 그 결과까지도 부정하는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어떤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인즉슨 반드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진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또한 살아나지 못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것 또한 살아난 것은 진리이며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복음이 없었다면 우상에 파묻힌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에 다시 살아난 경험을 이미 고린도 교회가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아니었다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고난이 없거나 더 좋은 길을 갔다면 지금처럼 이렇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길이 하나님의 최선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쓰는 부정가정법을 써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만일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질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쉽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이 정도의 고난도 없다면 정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 또한 기도하지 않았겠구나. 집에서 속썩이고 또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정도의 말씀이 들렸을까? 정말 잘 들리지 않았겠구나. 부정가정법으로 띵크해보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모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러한 발상을 전환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부활의 복음의 터 위에 살아났고 그 터 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너희의 믿음이 세워졌다. 그것이 없었다라면 존재하지도 못했고 헛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본다면 복음을 믿는데도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지 못할 때 어제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각자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 기쁨이 상실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누리게 될 때에 매일매일 회개도 잘하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정말 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넘어섬으로 어디서든지 말씀과 고난을 엮어 약재로까지 잘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까지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의 특징이 뭔가? 어딘가 평안하지 못하고 늘 눌림이 있는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이 크게 보이는데 부활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 고백은 하지만 평안이 없고 또 기쁨이 부족하거나 자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무거운 십자가의 복음에서 그치기 때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부활과 연결될 때에 기쁨과 승리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부활이 믿겨지게 될 때 자족하게 됩니다. 여전히 직장과 가정의 형편이 비슷한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전히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 주신 최선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 살아나게 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소를 불문하는 것이었고 지역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바울 자신도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데 위증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그런 고백을 하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고백한다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날 말로 쓰레기처럼 생각한다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한 자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학문에 아주 능통한 자였죠. 철학과 문학에 뛰어난 사람, 수사학에도 능통했으며 무엇보다도 모세오경 같은 율법과 말씀에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늘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A와 B라는 항상 선택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때에 다른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당장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할지 아침잠을 조금 더 잘지 생각할 때에 만약 큐티를 하면 잠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잠은 기회비용이 됩니다. 또 반대로 잠을 자면 큐티를 쉬어야 되겠죠. 포기한 큐티가 기회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대편을 포기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선택한 것이 훨씬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큰 가치를 따르는 것에서 오더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의 가치가 훨씬 커야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기회비용을 내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마땅히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치가 크기 때문에 배설물이 아닌 도리어 고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배설물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고 변기물로 내려버립니다. 딱 그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가치에서 밀리면 공동체라도 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립니다. 공동체보다 친구를 택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보다는 급한 일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늘 갈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비슷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에 빠지게 되죠.
가치의 절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가치의 문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 바울이 오늘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이고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증언하는 일, 복음의 증인될 것을 작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4절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끝부분과 16절의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미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비슷한 문장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비슷한 가정부정법을 쓰고 있죠. 바울이 강조의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풀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않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신앙이 없을 때에 믿음이 헛되게 되며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특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원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헛된 믿음이 아니라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는가? 죄의 종되었던 모양에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죄를 마땅히 생각하고 죄를 합리화하던 인생에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가는 모양으로 거룩의 한 걸음을 계속해서 뛰어 내딛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씻고 회개하는 행위인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살겠다라는 고백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인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앞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에 믿음이 약화되면서 합리화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는가? 아니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성화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고 믿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의 크기만큼 이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매어서 떠나지 못하는 죄악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보고 청산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바울 본인 자신이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내던졌기 때문이죠. 자신도 부활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권리와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복음 때문에 맞기도 하고 고난도 당했으며 죽음의 위기도 넘어서게 되었죠. 물질도 결혼도 권리도 포기하며 복음을 지키며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카드 게임을 할 때 자신의 패가 모든 세상의 패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최고의 카드를 거머쥔 줄 알았는데 막상 펼쳐보니 아무것도 아닌 패더라. 그러면 가장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맞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말이 결과적으로는 100% 맞지만 과정적으로 본다면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 있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보다 질병에 안 걸리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믿어도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걸립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에 비해서 부유하고 잘 사는가? 아니죠. 그것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신실한데도 여유롭지 못하고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자녀가 다 잘되고 남들에게 복받은 것을 보여줄 만큼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도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방황하고 있거나 속썩이고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매 한 가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고 부활도 없고 둘째 사망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완벽한 신앙의 형태가 뭔가? 그것은 기복신앙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 땅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도 좀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도 좀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고 내 유익을 챙기면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한쪽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가장 괜찮은 신앙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복신앙, 번영신앙만큼 좋은 것이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얻는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기복이 알지 못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복,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는 입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룩을 쫓는 인생, 사명대로 왔다가 가는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힘들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어렵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임을 발견하고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헛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불신자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치보다 크게 느껴져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부활을 믿지 않기에 여전히 눌림이 있고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만큼 아프지 않았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헛것이 되었고 제가 그만큼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뼛속 깊은 죄인이기에 날마다 죄를 합리화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칠 인생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도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회개함으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거룩의 한 발짝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날마다 지금도 치르고 있는 가치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갈등의 문제 앞에서, 결정의 문제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일 가치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며 포기하며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